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이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 편지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위협하고 있는 위험스러운 이단, 그 이단에 관한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이 이단의 중요한 특징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 먼저 계셨다는 것 사실을 부인하고 또 신적인 계시를 하는 예수님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천사 숭배를 요구하고 유대교의 요소들, 즉 할례를 강조했고 또 랍비의 전통, 또 금식 규정들,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특징을 이 이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한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서 중요한 무역을 하는 그 길로 많이 이용되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동서문물에 교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무역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또 인구가 아주 많았던 그런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모든 무역 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많은 상인들,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의 출입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종 여행객들과 상인들이 자주 왕래하고 또 출입이 잦아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각종 철학들 또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혼합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이 난무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럴수록 그 도시에 복음을 확고하게 심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더욱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바울이 오늘 오늘 본문의 첫 구절부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권위 있게 명령하는 명령어조로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안에 처해 있는 거짓 교훈의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소아시아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울에게서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본인이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쳤죠. 그 복음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에서 바로 오늘 금방 읽은 6절 말씀에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의 현장인 가정 또는 직장,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삶,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든 삶의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전에도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철학과 종교가 난무했던 그런 지방에 속해 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많고 잡다한 종교가 난무하고 각종 철학이 이 교회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 사람들, 즉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불안하고 또 공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점점 그들의 불안의 지수가 높아진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죠. 많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TV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때로는 그 타로점이나 사주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각각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보는 것이라든가 뭐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들의 전개가 다 맞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 자신도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추는 것처럼 여기니까 매우 방통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몇몇의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때로는 그런 곳에 가서 이게 크게 저기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또 점괘를 보는 타로 점을 보거나 또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는 거는 무당에 가서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런 점괘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정말 그럴듯한 보이는 그런 들어맞는 전꾀처럼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너희가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에서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 머리로 인식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삶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생각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 그 삶이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서 7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받은 교훈대로 감사하며 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3절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그 지식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철학, 속임수 이런 것으로 그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세상적인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한 말씀을 굉장히 무너지게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그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당시 이단들은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더불어 헬라 철학, 또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철학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을 가르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 순수한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굉장히 한심하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인상들을 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헬라 철학, 영적인 체험을 또 그런 거기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아주 순수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골로새 교인들은 그 지식을 받으면서 굉장히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리스도교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또 거기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럴싸한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처음은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끝이 다른,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골로새 교인들은 혼란스럽고 또 그래 보이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처럼, 그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 안에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은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또 그 안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그 보아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득한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세계에서 진정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고 또 그 예수를 따르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결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또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벗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세례를 통해서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진 겁니다. 즉 세례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죄로 덮여있는 육체가 주는 그 욕망, 욕심, 내가 주인공이었던 나의 삶의 자아를 벗어버리는 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벗겨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죄가 용서되며 과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던 나는 실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인간을 억압하는 우리의 모든 그 거짓 주인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안에 실제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밀어내고 우리를 거짓되게 했던 그 거짓 주인들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그 율법 조문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또는 율법에서 벗어난다. 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죄를 받지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비판을 받거나 또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판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비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누구에게도 비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또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이 너희의 마음을 더 어지럽히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보화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고요. 또 훌륭한 사상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한 사람 또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나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수하게 예수만 믿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토착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착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한 그 복합적인 종교의 기독교가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 그분에게만 만물에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혼란해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안에서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충만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는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충만이요 또 교회의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어떤 매력적인 지식과 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따라 우리 모두가 온 세상에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